오늘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을 잠깐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보통 아합 왕을 꼽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 왕궁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그가 이제 사신을 보내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이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보내요.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어찌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려 하느냐.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그죠? 어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 신 바알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 2년 통치하고 죽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뒤이어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이 7대 왕 북이스라엘에 8대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 9대가 그의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왜?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9대 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그러죠. 8대 왕이 아니라 9대 왕인데. 그리고 이 여호람이 그 12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살펴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보시는데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보통 범죄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캄캄한 밤에.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한적한 곳, 아니면 이 CCTV 사각지대, 그런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다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악인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행동들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래. 회칠한 무덤과. 겉만 번드릇하다라는 거죠. 겉만 거룩한 척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만 번드릇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믿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합니까? 악했다 그래요. 악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잣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잣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의 부모, 여러분, 그의 부모는 이미 죽어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 기록물들이 어떻게 분실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법에는 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여러분 그 죄값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그 죄값 치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죄 분량이 차게 되면 그 죄악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죄의 대가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여러분, 왜 다윗의 집에, 왜 다윗에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심은 대로, 선을 심으면 선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기록된 종이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사라지거나 잊어버리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죄의 무게를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런데 그의 악함의 정도가 그의 부모 아합, 이세벨과 같이는 않았다 그래요. 죄의 무게가 뭐예요? 그의 부모보다는 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죄의 무게가 다, 죄의 무게 정도가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이 그의 부모와는 달리 지나치리라만큼 악하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이 여호사밧 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람은 아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정략 결혼을 맺죠.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같아, 아들들 이름이. 근데 여호람, 이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 이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강화시키죠. 이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이방을 섬기게 되고 이 악한 영향을 끼쳐지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람하고 지금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그 부인하고 뭐예요? 남매잖아요, 남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이 아합 때부터
그랬고 특히 여호람이 왕일 때도 여러분 이 서로 자주 왕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 여호사밧 왕은 아주 이 정략교로는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크게 형통을 하죠. 그래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 왕이 그 아버지 아왕이 여러분 그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하시아 자기 형이 큰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 신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나마 그는 아합 가문 사람 중에 가장 나은 자였어요. 그러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든 그 주상들을 없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하게 한 그 죄악들이 그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 제사 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이 이스라엘 왕 이 남유다 왕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을까?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절기 때마다 해마다 내려가게 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고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 딱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저 맨 북쪽 끝에 단에다가 그렇게 2 금송아지를 딱 놔두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 바알 신상들은 없이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즉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자기의 정권이 혹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러했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발은
한 말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그리고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들을 단지 제거만 했지 완전히 부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섬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봐요. 아주 부숴버리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되 그냥 치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부숴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확실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되 완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가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람 왕은 아합의 가문 중에 그나마 나은 인물이었지만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울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모압 왕은 다윗 왕 때 이 모압 왕을 점령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공물을 바쳤던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 이후에도 이 모압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공물을 계속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 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모압의 이 반란이 그냥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지금껏 공물을 드리게 한 것, 바치게 한 것, 속국 식민국으로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여호람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영적인 타락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져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나? 왜 내 인생 잘 되지 않나?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나?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선지자들이 외친 그 외침을 한 문장으로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선지자들이 외친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그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돌아서는, 철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자는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 삶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모압 왕이 반기를 들자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5절 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동맹을 맺었으니 그렇죠.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왕의 기백에 있어서는 이 여호람이 형 아하시아보다는 월등히 나아요. 왕 기백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왕이 언제 반기를 들었냐? 아합 왕이 죽자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죽자 이제 공물을 바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공물 바친 양을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해마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합 왕이 죽자 반기를 들고 안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아 왕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아무 응징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국가적인 손실, 국고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왕이 죽자 이런 반란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일어나는데도 뭐 아무런 응한 것이 없어요. 그냥 왕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지. 근데 이게 여호람은 왕의 기백에 있어서는 형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공물을 바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랫동안 이 모압 왕을 이스라엘 종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람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가서 둘러보았다 그래요. 이 둘러보았다는 말은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둘러보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전쟁 함께 가자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속국 만든 거, 곡물 바치게 한 것도 오랫동안, 그 언제적입니까? 그런데 그 오랫동안 곡물을 바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볼 수도 없어요. 보니까 그는 형 아하시아 왕은 다락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치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보내죠. 이 병이 낫겠나고. 근데 바알세불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찾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의지가 약한 분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 내가 내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 여러분 내가 밥숟가락 뜰 힘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숟가락 뜰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밥숟가락 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밥숟가락 뜰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종교를 찾고 그러지, 하나님 찾고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키를 자라게 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능력도 자신에게 없고. 여러분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밥숟가락 들 힘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늘 일깨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은 삶을 우리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